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14장, 사도행전 14장이죠. 14 전체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이제 14장에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간증하는 그런 장면들로 14장 마지막 절이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으로 고생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요한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이 선교 여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연약한 육신으로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죠. 해발 900m가 넘는 타우로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사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말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부탁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13장 17절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계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이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 안식일이 됐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 그곳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회당에 찾아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주목해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추종자들도 시기심이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사람들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방에서 강제로 쫓아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지난주까지 본 우리 말씀입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네,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유대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가 썼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세상에 자랑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그의 진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오게 된 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해 있는 두 도시 루스다와 더베의 그 근방으로 가서 또 이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계속되는 핍박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선교의 사명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고니온에서 이번에는 서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다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 네. 루스다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글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볼 때도 이처럼 이 장애를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네.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귀 기울여서 듣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 여기 오기 전부터 이 앞에 있었던 비스디아 안디옥부터 갔던 곳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제일 먼저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루스드라에 와서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갔던 지역들에 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자리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루스다에 와서는 다른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로마 제국의 태화 군인들이 여기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루스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를 회당 안에서 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루스다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이곳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아무리 베풀어 주었어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가 들었다고 말하는 동사 헬라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냥 아무나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시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서 경청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누가 봤어요? 바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독 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나 강의를 하는 강사들,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서서 보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시계 보고 있구나, 빨리 끝나기 원하는구나,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경청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다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자보다는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해보면 후자가 더 많습니다. 시계를 보는 분들이. 지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뚫어지게 지금 바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눈과 이 사람의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마음 속에 이 사람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세요. 하나님께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찬양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주목해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을 말미암아 남의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안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된 바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틀비틀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온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만약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협청해 들어도 바울이 그 순간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으면 지금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이 계셨던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갔던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비스디 안디옥에 쫓겨나서 이고니오에 가고 또 그것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큰 퍼즐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하나 끼워지고 있는 퍼즐을 하나님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장소는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헬라 신화를 믿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이 일이 그냥 예사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헬라 신화를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아마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헬라 신화의 주신이었던 제우스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는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다라고 그들이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의 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려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됐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쳐서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복음을 루스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릴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모든 헛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지금도 이곳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들이 쉽게 멈추지 않은 것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데도 그들이 멈추지 않아요.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간신히 말렸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즉각적으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오늘 보니까 간신히 말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1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멘. 산 넘어 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이 한번 지나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지 않아요. 뭔가 정리가 되면 또 뭔가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이런 일이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정해질만 하면 어려운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쫓겨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갈 때마다 누가 함께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루스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해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방해꾼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온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에 왔던 이유가 뭐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교원을 떠났을 때 여러분, 그들은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바울이 걷게 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25km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여러분 루스드라까지 바울 죽이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의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안디옥과 이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아멘.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쉬지 않고 걸어와도 여러분 아무리 빨리 와도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바울이 놀았을까요? 아니, 안 놀았어요,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했겠죠. 그리고 신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바울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겠죠.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교류해야 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동한다고 이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넘어가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방금 읽었던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인 거죠, 여러분. 도망가라고 돌 던진 게 아니고 여러분 죽이겠다라고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기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걸어간 이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는 이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신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이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파는 사람들,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람들, 이것을 만드는 은생공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이 도시 안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같은 업종에 있는, 같은 직종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이권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것을 이제 뺏기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에베소 사람들이 요동을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아담이 신에 대한 명성도 명예도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선동을 당해서 그들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답니까? 자신들의 이권을 우상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 비스디아, 안디오가,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했는지를 유추해보서 알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헬라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신화. 헬라 신화에 여러분 12명의 신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12신을 섬기고 있었고 12신전을 만들어서 그들이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이 12신상을 만들었고 신전을 만들어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의 중앙의 대부분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이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뭘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너희가 결국 가지고 만든 모든 것들은 결국 썩어져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어야 될 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대로 그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하며 팔았던 물건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에 설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바울을 돌로 쳐서 이제 죽여서 바깥으로, 도시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거부한 겁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미국의 우수세청에서 조사한 세금 납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미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세금을 안 내는 나라 사람이 어디인가를 조사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여러분? 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이 세금을 가장 안 내는 나라로 뽑혔답니다. 그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네. 반면에 지난 IMF 때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모교회 장로님 사위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명의 직원도 그만두게 하지 않았다는 이 소식을 미국 정부가 듣고 그 사위에게 150만 불을 주었습니다. 150만 불. 네. 그리고 이 사위가 그동안 세금을 정직하게 잘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정직하게 낸 것에 대해서 또 100만 불을 돌려줬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지금 이익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직하게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주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채우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이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이라는 이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의 이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그날 다 정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남현지 오늘 식구들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믿음으로 가져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14장 이후에 오늘 이 말씀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안디옥까지 여정을 마치게 되는 여정이 14장간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 바울과 함께했던 그들은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안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그들의 걸음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돌을 던진다고, 그리고 돌에 맞아 거반 죽었다고 해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도시로 들어갔고 다시 그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음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큰 상급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내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 주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1차 전도여행의 동료자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경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을 향한 이 걸음을 걸어낸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장되어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때까지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걸음을 걸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함께 있던 이랑들, 바울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노래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었던 그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날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게 하시고, 현실 앞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리고 맞닥뜨려 뚫고 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걸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사도의 역사에 썰한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모두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